지난 1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매년마다 그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는, 정보를 나누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여러 영역의 통계 지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의 주요 변화가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모아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주요 변화, 첫 번째, 온라인 신앙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 신앙 이런 게 사실 없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이상한 눈초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뭔가 사역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도 줌으로 기도회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누구도 뭐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신앙이 등장을 했다. 두 번째로 현장 예배 참석자는 감소했다. 이게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계속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전부터 봤을 때 작년부는 30%가 감소가 됐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는 50%가 감소가 됐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요,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 학교가 통합을 하게 되고 이런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노회,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가운데서도 통합해야 되는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녀들이요,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교회에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낀 거예요. 더 좋은 거,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그리고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안 나오게 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약화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교회에서 뭔가 훈련받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나오지를 않게 되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들이 약화됐어요. 현저하게 약화됐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3040 세대가 위기입니다. 우리 3040 세대가요, 직장의 스트레스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녀를 이제 낳지 않겠다, 그렇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자녀를 낳지 않겠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지금은 인구의 감소가 현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의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과도 미달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우리 교단의 학교잖아요. 이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신학생들이 지원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로 오겠다라고 결단하고 오는 이 사람들이요, 불과 3년 전의 숫자에 비해서 50%가 줄었습니다. 정말 이게 그냥 느껴집니다. 정말 인구가 이렇게 확 감소가 됐구나, 젊은 세대가. 자, 그리고 새신자의 등록이 감소됐다. 보통 평균적으로 이전보다 20%가 감소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온라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목회자들은 대면을 해야 된다, 현장으로 와야 된다, 우리 사역은 계속 이렇게 얼굴 마주봐야 된다 하지만, 성도들은 아니다,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면 좋겠다 하고 서로 그런 격차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 간의 양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몰리는 교회는 엄청나게 계속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새로 오는 교회는, 이동하는 교회는 막 몰리고 있는데, 빠져나가는 교회는 현저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 양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의 흐름과 전망, 어떻게 해야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정말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또 내놨는데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그룹 시스템의 구축. 소그룹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 그래도 성장하고 그래도 모이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는요,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그룹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그룹들이 살아 있을 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한다. 두 번째로 하이브리드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옴니 채널, 모든 채널들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세대는요, 뭐 지금은 온라인입니까? 오프라인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MZ세대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를 묻지를 않습니다. 모든 라인입니다. 온라인이에요. 모든 라인. 야, 우리 이거 모일 때 이건 온라인으로 모여, 오프라인으로 모여? 뭐가 더 좋아?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도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나게 지금 개발이 되었어요.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령 교인 목회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구의 감소의 그 절벽이 확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비해서 이 나라는, 특히 우리나라는요, 시니어 세대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낳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시니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어떤 교회냐? 우리 이제 그 특정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이렇게 딱 특정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앞으로 시니어들만 모이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른들만 모이는 교회, 어른들을 위한 교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살았던 지역에 그 건물들이 들어왔는데 그 건물에 이런 표시가 있었어요. 그 어른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른 유치원, 실버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이 요양병원하고 뭐가 다르지? 했는데 그 기관은요, 어른들을 60대면 60대, 70대면 70대 이 어른들을 들어오게 해서, 학교로 들어오게 해서 어른들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르신이 될 수 있도록 유치원을 만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향한 사역,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그러한 교회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적교회, 기후교회, 이게 뭐냐?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영향이 있는, 바르게 하는 그런 교회일수록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앞으로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사귐, 진정한 성장이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런 사귐이 있으면 그 교회는 계속 성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대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나 또 그런 유행이나 이런 것을 또 잘 감지도 해야겠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교회는 이제 앞으로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통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바라볼 수 있는 도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오게 된 것인지 가늠하는 도구로는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잃은 것은 앞에서 언급한 그런 여러 가지 사라진 것, 감소한 것,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얻은 것, 저는 오늘 얻은 것,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얻은 것, 가정과 소그룹 모임의 절대적인 중요성, 이겁니다. 가정과 소그룹 모임의 절대적인 중요성.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한국 교회가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정말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 영역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 것을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글을 썼습니다만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엄청나게 정말 뜨겁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회 학교 교육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는요, 우리들의 자녀 신앙생활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냐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교회를 가냐 안 가냐 이걸로 알았어요. 주일에 주일학교라고 불리는 곳에 나가서 예배하냐 안 하냐, 그걸로 우리 아이는 신앙이 있어, 우리 아이는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크고 성인이 되면서 또 뭔가 반항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을 때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우리 아이는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만으로 신앙이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몰려오고 가정에서 같이 지내게 되고 아이의 모습이 그냥 같이 낱낱이, 주일에도 낱낱이 그냥 가족에서 같이 이렇게 보게 되니까 드러나지는 겁니다. 아니었구나. 지난 20년 이상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에 많은 시간과 물질 그리고 집중력을 쏟아 부었어요. 정말 귀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교회는 통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네, 인구 감소의 절벽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정말 없어요. 자녀들 숫자가 정말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임신하고 또 출산하시는 우리 젊은 세대 정말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자라나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가 그렇죠. 보고 자라나는 세대입니다. 그게 뭐냐? 기성세대의 삶, 기성세대의 가정,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그 믿음의 본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오는 그게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냥 신앙생활은 교회에 맡기고,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는 공부하는 것만 체크해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안겨준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가정 그리고 작은 모임, 그 작은 모임에 대한 가치가 정말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우리가 정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은 저는 가정과 우리의 작은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 작은 모임이, 그냥 몇몇이 모이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첫 번째 경험은 이것입니다.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운동입니다.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운동. 제가 지난 금요 성령기도회 때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운동에 대해서 설교를 좀 드렸어요. 미국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2월 8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24시간 동안 부흥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미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막 그 에즈버리 대학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역에서 말이죠, 남미에서, 유럽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비행기 표를 끊고요, 이 에즈버리 대학의 강당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몇백 미터 줄을 서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그래서 학교가 우리 이제 더 공부해야 된다, 학생들 이제 3주간 동안 계속 수업을 안 했거든요. 3주간 동안 수업 안 하면서 24시간 내내 이 집회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도 정상적으로 다시 좀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학교는 이 그 부흥 집회를 3주 동안 이어진 집회를 이제 멈추도록 했고, 그 나머지 이후의 집회들은 각 대학들과 각 교회에서 미국의 전역에 그렇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냐면요, 이 일의 시작이 아주 작은 모임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작은 모임에서. 그냥 평소와 똑같은 채플 시간이었는데 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서 학생들에게, 여러분 그 대학의 채플은요, 거의 학생들 반 이상이 그냥 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점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학생들이 막 그렇게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이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지였어요. 무슨 방언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화려한 세션이 찬양을 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여인이 와가지고 간증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메시지, 이 작은 메시지 하나에 학생들 20명, 30명 한 이 정도의 학생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야, 우리 이 예배 마치고 우리 그냥 기도의 시간을 좀 갖자 하고 본당에, 예배당에 남아가지고요, 강당에 남아서 20-30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이 학생들에게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에게 연락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강당에 가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하고 전교생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교수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 수업 어떡하냐? 학생들이 기도하는데 그러면 우리 수업하지 말아야지 하고 수업을 안 하겠다 하니까, 이 이야기가 에즈버리 대학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변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주민들이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 이야기가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펼쳐지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함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부어진 것이죠. 거대하거나 화려한 세션이나 특별한 도구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했습니다. 피아노 하나 가지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요, 그 고백과 회개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사역들이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움직임은 작고 연약하나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제가 요즘에 경험한 한 가지 또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일은요, 책 나눔이었습니다. 책 나눔. 기도로 밤을 뚫다 철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영록교회의 이규현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우리 그 영광교회 교역자들이 지난 1월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교회들을 좀 탐방하면서 우리가 좀 배우자라고 해서 갔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수영록교회였습니다. 수영록교회의 교역자들이 가서 탐방하고 그 교회에 있는 교역자와 만나면서 그 교역자를 통해서 어떻게 수영록교회가 철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금요일 밤을 드리는 기도로 그렇게 뜨거운 불이 붙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야, 우리가 다른 데에서 다른 어떤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자들과 함께 토요일 날 아침마다 책 나눔을 했어요. 이 책을 가지고 한 챕터씩 나눠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지난 2월 한 달 동안 얼마나 풍성한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회가 정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이 만지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이 책에 이규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기도회를 원한다면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하되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모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몇 사람으로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기도하자, 우리가 제일 간절히 기도하자.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우리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면서 우리가 그 시간 주님 앞에 드리자, 그랬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은 책에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기도회에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괜히 사람이 적게 온다고 실망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사람이 많다고 기도회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다. 많이 모였다고 다 좋은 집회라고 할 수도 없다. 몇 사람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회가 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모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얼마나 정말 막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어떤 사역이든 그 일의 크기는 많이 모인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 몇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닿게 되었을 때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넣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작지만 생명력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게 얼마나 저는 정말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 세 번째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것.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놀라는 건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 그렇죠? 그러한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정말 놀라운 건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작은 것에서 시작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위대한 일, 거대한 일, 정말 화려한 일, 하나님께서 정말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그 모든 일들의 그 배경 속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 정말 볼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 쓰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어지고 아프고 형편없이 정말 찢겨진 그러한 인생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누룩,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 공통점은요, 아주 작고 보여줄 만한 크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은 당시의 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냥 가장 작은 것을 빗댈 때 겨자씨 한 알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땅에 심는 가장 작은 씨앗으로 겨자씨를 말했어요. 그리고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효소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외적인 성장으로 나타나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라면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능력의 확장을 표현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는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다 그 가운데 담겨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은요, 이 이야기 앞에 가슴에 감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나같이 미련한 자에게, 나같이 가치 없는 자에게, 나같이 실패한 자에게, 상처투성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식물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진짜 식물학 박사, 식물학 박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저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연꽃 씨앗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식물학 박사니까 얼마나 그 식물들을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식물 좀 저한테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되냐 했더니 연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연꽃은 보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연꽃의 씨를 뭐라고 말하나 봤더니 연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연자가요, 이 씨가 얼마나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게
수중생물이잖아요. 물속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꽃은 물속에서 자라나요. 물이 없으면 못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연꽃의 씨는요, 아주 연약하고 얇은 그런 걸 줄 알았는데 이 씨가 얼마나 단단한지 모른대요. 그냥 사람이 이 씨를 깔 수가 없답니다. 그 정도로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왜 이 씨가 이렇게 단단하게 지어졌을까? 하나님이 이 씨를 왜 이렇게 단단한 껍질로 그렇게 만드셨을까?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게 이 연꽃이 이 나무, 이 식물은요, 물이 없을 때를 생각해서 그 안에 이 연꽃의 그 생명력을 그 안에다가 시간이 오래 흘려도,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도 이 식물의 DNA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씨의 껍질이 그렇게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정말 이 만드심은 너무나 놀라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작고 그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그런 씨일지 모르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와닿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식물들의 씨는 보이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그 나무의, 그 식물의 모든 DNA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거창하고 너무나 많이 모이고 너무나 멋진 그런 것을 너무나 바라보고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뭐 겉으로 괜찮은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시선을 뺏기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 작은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놀랍고 거대한 일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고 비천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무엇이 교회의 건강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우리 교회의 건강함이라고 생각합니까? 막 얘기를 해줬어요. 겉으로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가 아닌가? 성도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막 마음을 모아서 막 뭐 하려고 하는 거,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은 이랬습니다.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에 홍수가 나서 식당하고 본당에 막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첨벙첨벙 거렸던 그 시기에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뭐 때문에 놀랬냐?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식당과 또 이 본당에 모여들어서 밤이 새도록 복구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랬어요. 성도 각자의 경건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아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건강하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얼마나 교회가 오래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는가, 그 교회의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그 교회의 목사가 설교를 짧게 하는가,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받을 훈련이 얼마나 있는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없는가, 다음 세대가 훈련을 잘 받고 있는가,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런 걸로 교회의 건강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건강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의 작은 모임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작은 모임에서.
작은 모임을 보면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두동강 나는 교회도 있어 봤고요. 두동강 날 만한 교회인데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는 교회도 있어 봤습니다. 두 교회를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한 가지였어요. 교회의 작은 모임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느냐 아니냐였어요. 작은 모임. 그 작은 모임이 그냥 교제하는 모임, 그냥 무슨 어디 놀러 가는 모임, 그냥 만날 때만 그냥 잠깐 봉사하는 모임, 그런 모임이 아니고요. 그 작은 모임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느냐 아니냐. 모였을 때 회비 얘기만 하고 끝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모였을 때 내가 받은 은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냐 아니냐, 그거였어요. 아무리 교회가 정말 서로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더라도요, 이 작은 모임 속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작은 모임들이 있는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목사가 이상한 소리하고 막 이상한 그 외부에서 신천지나 사입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작은 모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포와 같아요. 그래서 어느 그 부흥 운동에서는 셀 처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작은 모임이 건강하게 되면요, 외부에서 이상한 세균 같은 것이 막 들어와도요, 그것을 저항할 수 있어요.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모임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모임이 교회의 생명력이다. 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된 목장 사역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작은 모임에 주님의 생명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목장 사역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취미생활 모임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저는요, 정말 이 작은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교회라는 이 큰 교회가 있다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작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이걸 준비를 해왔어요. 작년 봄부터 이런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작은 목자가 되겠습니다. 작년 봄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와서 교구를 나누게 되었고요, 가을에 이르러서 1차 목자를 세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겨울에 이르러서 2차 목자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목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엄마 뱃속의 아기를 잉태하는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제 성향 같아서는, 저의 개인적인 성향 같아서는 벌써 작년 여름에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계속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직도 있어요. 목자로 헌신할 분들을 더 세워야 합니다. 지금 어떤 목장은요, 지금 목원이 숫자가 많아요. 보통 한 10명 내외로 잡아야 되는데 목자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또 아무나 목자를 세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해 유아 돌봄 섬김이를 찾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신혼부부 젊은 세대들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찾아야 됩니다. 또 잘 모일 수 있는 목장 모임 장소가 정해져야 되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차근차근 아장 걸어 나아가는 아기처럼 우리는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교회가 회복해야 할 정말 중요한 영역, 그것은 가정과 작은 모임이에요. 이제 가정은요, 가정적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또 가정이 세워져야 될 것인가, 가정이 어떻게 일어서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다세운 교회 학교하고 함께 계속 이제 발맞춰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계속 나갈 겁니다. 아장 나갈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목장 모임, 작은 모임, 이것이 우리에겐 생명력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묘목이 아닌 거목이 없다. 아무리 큰 거목도 묘목이 있었다. 묘목으로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열 고울을 맡기시는 주님처럼,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많은 것을 맡기시는 주님처럼,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한 알과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은 그 작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작은 모임인 목장 모임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장은 주의 몸 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은 주의 생명력이 있으며 계속 교회를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헌신된 목자를 통해서, 그리고 연결된 목원들을 통해서 첫 발을 내딛는 이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기와 같은 발걸음이지만 이곳에 주의 생명력이 부어짐으로 함께하는 성도가 자라나고 우리 영광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과 부정의 눈길을 걷어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주께 맡겨주시고 천천히 그러나 정확한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목장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